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 말씀은 창세기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얘기인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또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손은커녕 상속자가 없어서 이제 저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퉁명스럽게 물어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셀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또 아기가 없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더 생산할 수 없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제 애굽에서 데려왔던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하여서 임신케 하였습니다. 하갈 여종이 이제 임신하게 됨으로써 이 하갈이 점점 이렇게 성태되면서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안 그래도 아기를 이렇게 못 가져서 마음이 힘들고 또 그러면서 나이도 또 75세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드려오고 정말 그런 억울한 마음 가운데 이 여종까지 멸시를 하니 참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불평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막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런 식의 아주 가정적인 불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위치가 그 여종의 위치에서 첩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막 구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러면 하갈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을 막 학대를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도망쳐서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광야라는 것은 참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겨우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애굽에서 동편에 있는 술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샘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좀 쉬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원해서 그 합의하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는데 정작 아이를 가지니까 기뻐하거나 존중해 주지 못할 망정 학대하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일산에 가면 그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어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 그 여인들이 모여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뭔지 해서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하고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그 남편이 건축일을 하다가 IMF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미 부도가 나고 해서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 순대를 판다든지, 김밥을 판다든지,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떡 장사를 해본다든지, 열심히 해서 1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IMF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되고, 또 건설 경기가 좋으면서 남편이 또 돈을 벌게 되고, 아주 예전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아주 이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내게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바람이 나버리고 본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함께했던 본처를 이렇게 이혼을 해서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해서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 아내는 저녁만 되면 이렇게 호숫가에 나와서 일산 호수 공원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나와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한 남성이 다가와서는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자기가 혼자 살고 있고 참 자기도 외로운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겠나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변호사에다가 참 그 일산 쪽에서 돈이 많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주변의 그 과부들이 저녁 매일 7시 반에서 8시 사이쯤 되면 혹시나 해서 그 일산 호수공원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 사레와 아브라함이 원해서 본인은 거기에 정말 따라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박을 받게 되고 학대를 받아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길이 참으면서 인내함으로써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또는 조급한 마음으로 편법을 쓴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를 피해서 도망해왔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이 하갈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예,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순복하라. 그 사례를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하갈의 그 아이, 잉태된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참 자기 스스로 보면 참 억울하고 정말 애통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는 이 이스마엘은 그 중동 국가, 아랍 국가 연합으로 그의 자손들이 펼쳐져 있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로는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이 이 이스마엘의 종족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의 불화가 그 민족 간의 불화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여기서 내가 만나다니 하면서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감탄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 자리를 기념하여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지켜주시는 눈동자,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주시고 감찰하셔서 보호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위로해주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단 언약의 그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갈과 같이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보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우물이라고 기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와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내가 하나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